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 속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유치원 학부모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상처 있는 말을,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나 기뻤어.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똑같이 이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했고, 이후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어머니, 아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란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단짝 21등 하는 애 있는데 그 아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이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착해지고 의젓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이 어머니를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어머님 좀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도저히 좋은 고등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어머니는 학교 정문에 있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단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힘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희생 어린 이야기로 하여금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 실화입니다. 전 경찰대 교수님이셨던 표창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희생어린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흥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쇠하여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들이 올바르게 자란 것처럼, 바르게 자란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풀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 그리고 구원이 합해진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떠밀려서,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틀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밝힌 이후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받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모았습니다. 불량배들을 모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급히 그곳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에 야손과 그 신도들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신도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불량배들은 야손과 신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잘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손과 신도들이 세상의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존의 원리, 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원리의 틀을 깨고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정한 기존의 틀을 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잘 보면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 예언에 나오는 선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유행가가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대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그 즈음에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변론을 하죠. 이런 변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으냐, 아니면 예수의 세례가 더 나으냐,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많이 났던 거죠. 대세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대체 이런 변론을 왜 하는 거야? 이러한 불만을 품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위치가 간당간당합니다. 위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불만 섞인 물음에 세례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나 질투, 이런 감정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 이런 믿음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연이지 내가 조연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대세가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요, 해외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불꽃 튀는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예를 들면 한 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지으면 바로 근거리에서 초등학교를 지은다고 합니다. 막 불꽃 튀는 경쟁을 막 벌이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죠. 세상의 경쟁의 논리,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맡겨주신 그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의 논리가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주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와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자 신분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죠.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보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다윗에게 가서 저 시므이를 어떻게든 공격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논리로 그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시므이가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시므이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그를 용서했죠. 시므이가 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모습을 지닙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그것을 인정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의 역할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당일에는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그곳에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랑의 친구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효시벤이라고 했습니다. 효시벤. 여기에서 예수님의 효시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례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흥한다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을 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목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하게 되신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흥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베드로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흥하심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에 오르실 때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흥함을 위해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우리의 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뒤에 꼭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죄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구두닦이 김정환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김정환 목사님은 저의 고향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샬롬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목사님을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상가 건물의 맨 꼭대기에 교회를 이렇게 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배당이 있고요. 거기 숙식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SBS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이 차인표 씨가 이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루게리병에 걸려 있으십니다. 몸이 딱딱해지는 병이죠. 말을 못하세요. 가서 말을 하니까 못하시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가나다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나다라 써주시고 저희들은 그 글판을 보고 이렇게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으로 하여금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정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수필로 쓰신 내용인데요.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가 10번이라도 바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쇠하지어야 될 텐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10번이라도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대목에 제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나는 쇠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증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보호자의 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순결하고 귀하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